우리는 18장에 있는 말씀에서 가증한 성생활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가증한 성생활을 우리가 하지 않는 그런 성결한 몸을 유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19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회 규범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규범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항상 우리들의 마음 자세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행함의 자세를 가지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전체적인 사회적 규범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부모에 대해서, 그리고 물질에 대해서, 그리고 이방 땅에 들어갔었을 때 우리의 행동 거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 이 19장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 사회 규범 중에서 가장 중요시할 일이 뭐지요?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여호와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범이 될 수 있지요. 그래서 부모 공경이 가장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앞에 있는 말씀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법도, 제사, 속죄. 그래서 우리의 죄에서 벗어나는 길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사회 규범 중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먼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육신 생활에 사는 삶 속에서는 부모만큼 중요한 부분이 없지요. 부모만큼 중요한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것보다도 부모가 가장 중요하지요. 사실 우리 자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법도를 주어서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우리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3절과 4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면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고 우상에게 발길을 돌리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선민의 사람들은 이 화목제물에 대하여 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화목제물은 뭐지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든지 헌신한다든지 서원할 때 드려지는 이 물질이 화목제물이 아닙니까? 그럴 때 이것은 항상 어떤 마음이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향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럴 때 이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드릴 때는 어떻게 되느냐? 기쁘게 드리고 화목제 규칙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 화목제 규칙은 뭐냐면 이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음식을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틀까지는 먹고 3일째는 먹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화목제를 드리면서 감사제를 드리면서 우리가 음식을 나누다 보면 또 음식이 남으면 아까운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까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규칙이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3일째는 남은 음식, 이 화목제 제물을 다 태우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말씀 우리가 화목제물에서 배웠지만 이 3일째 되면 음식이 부패하기 시작되잖아요. 이 부패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져요? 부정한 음식을 만진 것과 부정한 죽은 몸을 만진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화목제물을 첫째 날, 둘째 날 먹지만 셋째 날에는 다 불태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먹게 되면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너가 죄를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부패한 것을,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부패한 것들을 먹지 말라.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아무리 성물이 할지라도 부패하기 시작한 음식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몸이 더럽혀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9절에서 10절의 말씀 보니까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생각하라. 이 거류민은 누구죠? 이방 사람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기에 이삭을
거둬들일 때에 이삭이 떨어지면 그 밭에 그냥 놔두고 모퉁이에 이 곡식은 그대로 남겨두어서 거류민이 먹을 수 있게, 또 가난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게 베푸는 삶을 살라 그랬고요. 또 포도원이나 이 과일 중에서도 여러분 다 따지 말고, 과일이 떨어져 있으면 그거 다 줍지 말고 놔두어서 바로 가난한 자와 거류민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베푸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는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11절에서 18절의 말씀 보면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이웃에 대한 삶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첫 번째는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속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이유에서 그러지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또 탐욕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웃에 대하여 탐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죠. 그리고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그 말씀을 지금 다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마라. 그 왜 그래요? 우리가 남을 속이는데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다, 이러면서 사람을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에 저 사람이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대하니까 저는 속이지 않을 거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이웃에게 거짓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높은 자에 있다고, 내가 좀 잘 산다고 이웃을 억압하거나 착취하지 말고, 또 사람을 부려서 품삯을 줄 때에는 저녁에 해지기 전에 다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말씀하면 아침까지 미루어서 그 돈을 가지고 있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품삯은 바로바로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루는 품삯이 없게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 보니까 이 불구자들, 장애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기먹은 자에게 저주하지 말고 맹인에게 장애물을 놓지 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면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다 이 장님과 같고 기먹은 자들과 같아요. 모르잖아요. 내 앞일 내 앞일 모르잖아요.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것 깨닫지 못하면 장님과 같고, 내가 걸은 인생의 앞길을 모르면 다 우리가 장님 같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 우리에게 주셔도 우리는 기먹으리가 되어서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행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을 잘 그들을 갖다 고통 주지 말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장애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구걸할 수 있는 길로 그들이 옮겨오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 보니까 성전 민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앉은 병이 사람들이 거기다 갖다 놓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 그것이 다 뭐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해 주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그들을 돌봐주라고 하는 것, 그 말씀을 실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또 이 재판관은 공의롭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하다고 편들거나 또 권세자로 해서 그들을 두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판관의 의무인 거지요. 이 재판관은요, 공정해야 돼. 내 이웃이나 내 누구, 이것에 이끌리면 안 되지요. 사실 이 재판관은 대부분 누구였습니까? 구약 성경에는 이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목회자다란 말이죠. 이 목회자는 이런 데 끌려서는 안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하나님 법에 옳고 그름을 나타내는 것이 재판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옳고 그름을 가장 잘 나타내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으로는 목회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은 가난하다고 너무 편들거나 부자라고 그들 두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법에서 악함 악하다, 선함 성하다. 가난한 자가
정말로 안타깝고 하지만 바르게 못 살 때는 바르게 얘기하고, 이 권력자들이 힘을 가지고 있어서 나를 위한다 해서 목회자는요, 그들의 잘못된 것을 눈 감아줘서는 안 돼요. 그들과 야합해서도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관은 공의롭게 하라는 거예요. 공의롭게. 그리고 남을 비방하지 말고, 이웃의 피를 흘려서 이익을 도모하지 말고, 내 형제들을 미워하지 말고, 이웃의 잘못을 넘기지 말고 지적해 줬어. 그의 죄를 담당하지 않게.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웃의 잘못된 것, 사회의 잘못된 것 지적해 주라는 거예요. 보세요. 요즘에 동성애가 잘못됐잖아요. 왜 이 잘못된 게 팽배하고 있는지 아세요? 교회가 말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교회가 이 동성애를 말을 해줘야 돼요. 악이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사회 부정과 악이 나타나면 부정과 악이 있다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그걸 성경은 얘기했잖아요. 이웃의 잘못을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으면 그 죄는 누가 담당해? 우리가 담당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이 동성애가 나쁘고 죄가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면 싫어하잖아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 주면 좋아하나요? 안 좋아하잖아요. 목사가 설교할 때 당신들이 죄가 있습니다. 날마다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저 사람한테 가면 내가 정죄함 당하는 것 같아서 저 교회 안 갈래. 근데 무슨 말씀하고 계세요? 그건 그들을 살리는 거잖아요. 이웃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나 이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표준이라니까. 선과 악의 표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표준. 누구 안에서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그릇 가는 길을 얘기 안 해주면 모두가 죽게 된단 말이에요. 그 죄가 누가 담당해? 내한테. 그래, 우리가 레위기 말씀 보면서 얘기했잖아. 너가 그들의 잘못을 얘기하면 하면은 하나님 그 죄를 묻겠다 그랬잖아. 오늘도 그 말씀을 다시 우리들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다 남에게 얘기하는 거, 원망해서가 아니라 때로는 원망스러운 사람들도 있지요. 못된 사람들도 있지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내 동포처럼 사랑해주고, 이웃에게 사랑해주고. 여러분, 왜 우리가 지적하지요? 그래, 한국에서도 지금 그러잖아요. 목사님들이 나가서 정치 잘못된 얘기하면은 뭐라 그러냐면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정치하냐고. 정치가 아니라 그것이 잘못되면 그 나라가 멸망되고 파멸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이 남미나 이 베네수엘라나 이런 사람들은요, 옛날에 한국보다 더 잘 살았어요. 부자의 나라였어요. 윤택한 나라였어요. 멕시코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왜 저 나라들이 저렇게 나락에 떨어진지 아세요? 교회가 썩었거든요. 거기에서 해방신학이 나타나고 사회운동이 나타나고 공산주의가 그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걸 교회가 먼저 앞장서서 얘기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산주의가 되고 사회주의가 되니까 누가 죽어요? 백성들이 다 죽고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캐러밴을 해가지고 미국으로 남미의 모든 사람들이 줄져서 미국에 너무 왜 오지요? 거기서는 지금 살 수가 없어요. 내 것이 아니에요. 언제 이 불량배들이 와서 내 것을 탈취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가 돼버린 거거든요. 그걸 누가 방조했어요? 그들은 다 기독교 나라였어요. 천주교의 나라였었어요. 그들이요, 사회에 이 악을 얘기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잘못된 것을 교회가 얘기해 주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물결처럼 그들을 살 수 없는 나라가 만들어요. 쓰레기 더미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베네수엘도 얼마나 잘 사는 나라예요. 그 자원이 세계에서 소비가 제일 많은 나라예요. 근데 제일 빈약한 나라로 지금 떨어졌잖아요. 왜 그래요? 교회가 죄를 지적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악을 지적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얘기했죠? LA 방송하는 사람 얘기가 LA 교회 30% 정도 애들이요, 동성연애를 갖다가 교회에서요, 그 말하면은 바보스럽다. 이 워싱턴주에서도요, 목사님의 딸이 동성연애니까 이 학교에서 애들이, 기독교인들이 왜 그런 얘기하냐고, 왜 그렇게 고리타분한 얘기하냐고.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너무나 황당해서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너무나 황당해서요. 따돌림 당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교회가 가르쳐줘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 그 얘기하면 뭐라고 하냐면은 왜 당신은 이렇게 무식하게 예수 믿냐고. 왜 사람과 이렇게 편가르냐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면 다 어떻게 되지요? 그 죄를 우리가 담당하고 우리 자손이 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나가서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이거 아니라 그러면 왜 이 정치에 관여하냐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치를 관여하는 게 아니라 이 사회의 악이라고 얘기해서 그 악이 우리와 그 죄짐인 나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19절의 말씀 보면 두 종류를 혼합하지 마라. 짐승도 다른 짐승과 교배하지 말게 하고요. 밭에도 두 종류의 종자를 뿌리지 말라 그러고요. 옷도 두 가지 색깔의 옷을 입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죠? 우리는 순결함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먹는 것, 입는 것, 이 모든 것도 순결하라는 거예요. 알룩달룩한 옷, 좋게 보일지 모르지만 한 색으로 입으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순결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종을 교배해 놓으면 어떤 현상이 나죠? 멸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멸종하지 말라고. 하나님 원리잖아요. 하나님,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잘 알잖아요. 내가 모르는 것도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두 종자를 섞지 말라고. 우리가 순결한 옷을 입음으로 순결한 삶을 보여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20절에서 22절 말씀 보니까 여종을 보호하는 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미천한 자도 다 챙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까도 장애인도 얘기하셨고, 오늘 여종은요, 돈으로 산, 그 당시에 돈으로 산고 파는 그런 종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이 여종이 다른 남자 정혼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정혼하겠다는 남자가 돈을 안 줬을 때 이제 성적으로 피해를 보면 남자 여자를 살려주는데 이 남자는 죄를 졌기 때문에 속죄서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23절에 31절의 말씀을 보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광야에서 훈련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으로 들어가는 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23절에서부터 31절에 가서 그 가나안 땅에 가서 농경에서 과일나무를 심으면 3년까지는 부정하고 4년째는 거룩한 거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5년부터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것도 무슨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 깨끗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은 깨끗함을 요구하네. 아껴도 1절에서 말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얘기하는 말씀이죠. 또 26절 30절의 말씀 보면요. 이방 풍속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 피채 먹지 말라. 피 먹는 거 안 된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피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순댓국 여러분 다른 순대가 들어가는 거 괜찮냐? 뭐 잡채나 뭐 이런 거 들어가서 먹는 거 피가 안 들어간 걸 먹으면 괜찮지만 거기에 잡채를 넣고 피가 들어갔다는 먹지 마세요. 피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점치지 말고 술법을 행하지 말고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고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 사람들의 풍습이거든요.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는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 모양에 별 모양을 한다든가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수염 끝을 자르지 말고 수염 끝을요. 수염을 이상한 모양으로 막 이 수염 끝을 이 구렛나나 수염을 이상한 모양으로 깎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나안 풍속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죽은 자로 인해 살에 문신하지 말라. 이 문신하면 안 되고요. 또 내 딸을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이 창녀가 되지 말라는 얘기는 물론 음행하는 것도 당연한 거죠. 이 유대인에서 여자가 음행하면 어떡하죠? 시집도 못 갈 뿐만 아니라 때는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근데 여기서 내 딸을 창녀가 되지 말라는 얘기는 이방 신전을 섬기는 일에 이 여인을 딸들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하시는 거고 신접한 자, 이 신접한 자는 혼백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런 귀신 이런 혼백을 불러내는 자들, 이 박순환 얘기는 마술과 요술하는 사람 이런 자들을 추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더럽히지 말라고 얘기했고요. 또 32절의 말씀 보니까 노인을 공경하고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항상 얘기했지만 또 거류민들, 나그네를 33절과 34절에 자기가 낳은 자처럼
이 더부살이하는 사람, 외국 사람들을 사랑해줘라. 왜냐하면 너희가 애굽에 있었을 때를 생각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은혜 받고 산 우리 삶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사는 그 외국인들을 사랑해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건을 거래할 때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요. 항상 공평한 조, 공평한 추, 그리고 공평한 에바, 그리고 공평한 흰, 그러니까 말과 대, 그리고 저울추를 항상 공평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 공평해야 되죠? 우리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여호와 내 하나님,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하라. 나를 공경하는 자는 공경해라. 이런 말을 왜 집어넣어요? 우리는 항상 누구를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도 한순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요, 죄에 빠져요. 이방 문화가 물밀듯이 돌아와요. 지금 같은 이 신약의 세대는요, 마귀 사단이요, 엄청나게 우리 성도들을 공격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누구를 의지하고 살자 그러죠? 성령님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와 동행할 때 그분이 나를 생각나게 해서 이 문화에서 악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서 12장에 말씀하잖아요.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히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우리가 항상 이 세대에서요, 내가 죄악에 문명에 빠져들지 않도록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19장에서는 이 얘기를 우리들에게 해주는 거예요. 이방인과 접했을 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웃과 부모와 그리고 이 외국인과 그런 내가 물질관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 이름 앞에 거짓과 속임수를 하지 말고 정직과 진실과 옳음으로 그리고 항상 섞이지 않는 순결함을 지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자녀들은 더 거룩하고 더 깨끗해져야 돼요. 왜? 구약엔 내가 죄 지면 내가 짐승 가지고 제사 지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날 위해 다 십자가에서 죄 용서해 주시고 그 나의 산제물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의 그 거룩함을 잊어버려서 되겠습니까? 내 죄 용서해 줬으니까 내가 막 살아서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얼마나 두렵고 떨려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네 구원을 이루라고 빌립보에서 얘기하잖아요. 주님 주신 이 거룩함, 이 구원의 영생의 하나님 아들, 이 시대의 성도 여러분과 저는요, 이 표준의 삶을 이 땅에 보여줬어.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우리 주님 오실 때 순결한 신부로 우리 주님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이제 며칠 안에 성탄절이잖아요. 성탄절은 왜 우리에게 중요하지요?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성탄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더 주님 앞에서 깨끗한 자, 거룩한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몸과 마음을 잘 다듬보게 하시고 성령님,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부분까지 성령님 알려주셨어. 주의 의의 거룩함, 주의 성품이 내게 있는데 그 성품이 하나님 성품으로 더 아름답게 변화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